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겪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나라도 위기를 다 겪습니다. 마치 위기는 도적과 같고 불청객 같아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설미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뜻밖의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대서사 시인이었던 이 존 밀턴. 그는 이전에 참 목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는 그 꿈을 접고 이제 정치가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첫 번째 결혼했던 아내와 자녀들이 죽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또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고 또 자녀도 죽었습니다. 참 힘든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힘을 쏟았는데 그는 이제 자신이 자유공화국을 세우길 원했지만 그것이 결국 왕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자 정치에 대한 그 고통과 미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건강에 위기가 오게 됐는데 심각한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이 점점 꼬이자 그는 그의 나이 52살에 52살에 결국에는 그는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다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받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이전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을 들으면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대서사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67세에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신라곤,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에 아주 감동적인 그의 삶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정말 내게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내가 주저앉는 그것이 내 인생에 더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12년 동안에 주님과 묵상하며 성경을 들으며 신라곤이라는 불후의 대서사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위기는 마치 태풍과 같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도 넘어뜨리게 돼요. 고목이 쓰러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위기 앞에서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가 올 때 그래도 다시금 또 다른 기회인 줄 알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 그런 사람이고 오늘 등장하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위기를 당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하고 여러 가지 비웃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산류 관련 위기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위협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대처해 나가는가?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그것이 외부의 위기였다면 또 내부의 위기를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치 우리가 기차가 철길에 잘 다르게 두 레일이 필요하듯이 오늘 그가 이 위기 속에 이 두 가지 대처를 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데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요새는 3포가 아니라 5포, 7포 세대라고 할 정도 청년들의 위기, 그 곧 우리 자녀들의 위기죠. 교회도 위기입니다. 나라도 위기예요. 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내 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가 되어서 내가 손과 발로 내가 주셨던 그 지혜들을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듯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대처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400m 운동장 그거 10개 정도 될 길이죠. 4km는 굉장히 큰 이 성벽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성벽 중에 좀 뒤에 보면 낮고 넓은 곳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들의 종족이라면 그들의 지파, 그들의 시족이죠. 우리 같으면 김씨, 이씨, 박씨 등등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별로 지파별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그들이 서 있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성벽도 재건하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경계태세를 우리 같으면 완전 군장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줘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적이 공격할지라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대비하면서 성벽 공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뒤에 성벽 뒤에 넓은 곳에 모이게 해서 무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 그들의 표정이 심상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뭘 돌아보았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걸 돌아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본 이유가 바로 뒷면에 나오죠.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돌아봤던 건 뭐냐면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그 표정들이 얼굴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즉 적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우리도 사방의 애호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그 적들을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적들을 두렵게 만드시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요. 종종 어릴 때 이런 거 있으시죠? 저도 나가면 어떤 애는 저보다 좀 덩치 큰 사람이 저를 한 대 때릴 때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큰형님이 운동을 하셨는데 중학교도 운동을 하시니까 덩치가 컸어요. 마침 형님이 오는 거예요. 형아! 하니까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저놈이 내 때린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막 잡으니까 내가 발로 촛대패 하나 까붙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형님이 맥살 딱 잡는 그 힘 붙들고 막 촛대패를 한번 깠더니 막 무릎 꿇더라. 그리고 우리 형님이 그래, 다시 한 번 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지나가도 처음에 겁이 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 친구가 왜 지나가겠어요? 우리 형님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죠?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적들의 위기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들,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어떤 때는 위기 순간이 오지만 내가 물러선다면 결국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 내 집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이고 불타고 말 것이고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위기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집을 지키고 내 형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적들이 눈치챈 걸 아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우리의 대적인 바로 산말랴 도비아 일당이 우리가 그들의 적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화살과 방패로 무장하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살육하거나 또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줘서 공격하겠다는 이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강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느헤미야 자신이 이런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대비책을 주시고 이런 하나 되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은 성경이 여기서 밝히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면서 뭐요? 전쟁 준비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번 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루살렘 이 공사구간은 이 41개 공사구간이 이루어져 있어요. 약 4km쯤 돼요. 쉽게 말하자면 100m 단위로 이 41개의 각각의 사람들이, 그죠? 공사를 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4km 같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옆에 두고 내가 나팔을 불거든 바로 이곳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줄 알고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뭐요? 함께 모여라는 거죠. 그렇게 나팔 불 때 성경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너희들이 흔들지 말고 신앙적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오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보여요. 자신이 무능하게 보여요.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나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내 그릇 속에, 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이는 정말 잘 찢어지지만 그 종이가 그저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바위를 깨지 않으면 종이를 찢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위기 때에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고 더 주님을 붙들 때고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프랑스 시인 중에 길라움 아폴리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이 길라움 아폴리니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종종 벼랑 끝으로 몰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밀 때가 있어요. 나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떨어질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날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올 때 그때 비유가 어떤 비유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날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벼랑에 떨어질 줄 알지만 하나님 그 위기 속에 우리 속에 삶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상공에서 멋진 광경들을 보고 경험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기회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그의 삶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죠. 그중에 585장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 우리 무반주를 한번 불러봅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적인 대처도 있지만 그의 생활적인 대처가 어떤 대처였나. 자,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그때로부터 이런 이제 신앙적인 전쟁의 준비를 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 느헤미야 수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전쟁에 경험이 있고 또 훈련된 사람들이죠. 많지 않지만 절반은 일하게 만들고. 왜? 지금 빨리 성벽 재공사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절반은 뭐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전쟁을 대비했어요. 민장들은, 백성이 주자는 유다 온족 뒤에서 혹시나 상황에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분의 1 전략이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그들이 2분의 1 전략을 했느냐.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선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도 하죠. 그러려면 그 짐도 날라야 되고 흙도 날라야 되죠. 돌도 날라야 돼요. 나른 사람들은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뭐요? 쟁기를 잡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 손 가지고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뭐요? 병기를 잡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그러니까 지키기는 지키되 또 건축을 하는 사람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뭐요? 허리에 뭘 차고요? 칼을 차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막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힘을 못 얻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키고 일하는 사람은 뭐요? 절반은 허리에 칼을 차고 준비를 하고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함께 동참할 이런 적극적인 준비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공사 지경은 넓죠. 그리고 숫자는 작아요. 그러니 위기 때는 온 힘을 다 모아서 이런 전략으로 그들이 헤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귀족들, 백성의 지도한 민장들,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다. 이거 넓을 수밖에 없죠. 약 4km 되는 걸 갖다가, 그죠? 아무런 지금 같으면 이 연장이나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힘으로, 손의 힘을 가지고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흙구덩이 속에서 파헤치고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지금 사방의 적들이 에워싸니까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사는 크고 넓다. 약 4km 되는 이 먼 거리를, 그죠? 성을 세워야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지라도 너희들은 길을 쫑긋 세우라. 길을 쫑긋 세우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속에서 위기가 나고 그 속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쪽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 너희들이 힘을 곳에 한 곳에 모여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성벽이 돌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그 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2분의 1 전략을 하면서 위기 때는요 하나로 합쳐져서 함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야 돼요. 자, 심지어요 그들은 어느 정도 힘을 모았냐면 우리 21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랬습니다. 요새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일찍 출근합니다. 한 7시 되면 출근해요. 그리고 다시 되면 땡 하고 끝나요. 근데 그들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그들이 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누가 뭐 밥을 대줍니까? 음식을 대줍니까? 먹거리를 대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굶주리고 허덕이는 가운데서 그들은 먼저 아침에 동이 터서 뭔가 보일 수 있고 뭔가 식물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작업 시간을 연장해서도 그들은 불철주야로 그들이 주어진 업무를 감당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모든 휴가나 외출을 다 중지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사람마다 그 종자라는 말은 노예를 말해요. 서룹바벨 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6명당 1명 정도의 노예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자, 그들의 이 노예들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는 거죠. 성벽의 재건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묵상했죠. 얼마나 이 산발과 도비아 일당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변경, 즉 국경지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만들어. 무려 10분도나 찾아가게 만들어서 이 위기 동안에 공사하면 너 죽을지 몰라. 너 가족들에게 돌아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형편이었다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이 공사가 힘들어서 이제 휴가를 주어서 좀 나눠 휴가 보낼 거 아니에요? 휴가 보내면 그들이 틀림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공사를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공사가 힘들다.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한 군데 퍼져봐요. 그러면 삽시간의 소문이요. 그 유다 지경 전체를 퍼지게 돼요. 그러면 유다 지경 바뀐 사람 두려워 떨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항복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 안에 공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위기에 있다면 자, 휴가 받아서 고향 땅에 잠시 갔다 온다는 사람들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 하나인데 내 죽을지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 둘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 둘 안 보여요. 아니 내가 왜 그럼 나는 내만 피 흘리고 땀 흘려 일해야 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자 하는 힘도 열의도 싸우려는 전쟁의 열의도 다 식어버리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사를 세울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떠나가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돌틈 위에 바위 위에
어떤 데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는요 그냥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짜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가 12라운드를 뛴다고 할 때에 12라운드를 다 뛰고 나도 힘이 남으면 그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힘을 다 쏟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자빠질 정도가 돼요. 프로축구 선수가 전후 반 뛰고 나도 힘이 남아가지고 벌벌거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저 힘이 다 소진해 거기서 자빠질 정도로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를 돌파하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저 평소처럼 그저 대항하고 나간다면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심지어요 더 최악의 상황을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어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 자신도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기득권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노예들도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먼저 느헤미야부터 가족들부터 무슨 본을 보였어요?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공사가 50일 만에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중에 얼마나 땀이 많이 났을까요? 낮에는 공사하고 저녁에는 성을 지키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수 있는데 52일 동안에 뭐요? 그 땀난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못 벗으면 씻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옷을 벗어 씻을 거 아니에요. 옷을 못 벗으면 무슨 씻어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형제들과 종들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더 강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게 되었겠죠. 심지어 물을 길러갈 때도 뭘 가지고 왔어요? 병기를 잡았어요. 혹시나에 방어하고 준비하는 그런 방심하지 않은 자세로 위기를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예루살렘 성벽처럼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위기 속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잠만 자는 사람은 꿈만 꾸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야 우리가 최선의 힘을 평소보다 더 모든 힘을 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참기름을 위해서 깨가 터지듯이 그 힘을 다 쏟아야 비로소 고소한 참기름이 되는 것처럼 위기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고지대에 가면 세코이아이라는 그 공원이 있대요. 세코이아이 공원에 가보면 그 공원에는 정말 큰 세코이 나무들이 많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놀라운 것은 이 비바람과 태풍이 불으면 다른 나무들은 다 넘어지는데 이 거대한 세코이 나무는 무너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코이아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가 깊지 않으면 분명히 태풍의 비바람에 넘어져야 되는데 왜 넘어지지 않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들이 서로 뿌리들을 얼금엉금 서로 엉켜가지고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낮고 나무는 크지만은 서로가 붙들는 힘 때문에 그 비바람과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가정에 위기가 오십시오. 네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이랬어요. 서로 간에 누구 탓이다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분열이 돼요. 분열되어지면 그 가정은 위기를 절대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위기가 오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하고 서로 다투다 보면요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의 밥이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위기 때에 뭐요? 철저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죠? 2분의 1 전략으로 절반을 나누고 또 절반을 나누면 준비를 하고 위기 때는 함께 모이는 2분의 1과 하나 전략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심지어 작업 시간도 늘리고 어떤 데는 그들이 힘들지만은 휴가 가도 외출도 포기하고 심지어 옷까지도 벗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누구 탓하고 원망 골편하면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끝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분은 부자이고 랍기였던 집에 한 거지가 와서 가려운지 막 대문에 등을 끌더래요. 그걸 봤던 부자였던 랍비가 그 거지를 불러가지고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맛있게 밥을 이렇게 차려주어서 맛있게 먹고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그 집에 갔더니 그 부자였던 랍비가 모히또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준비해주더라. 그자 아주 똑똑했던 거지 부부가 그 집 앞에 가서 일부러 막 등뒤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옷도 입혀주고 밥도 줄 알았더니 데려가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야. 억울하잖아요. 왜 두드려 맞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자 랍비가 이런 말을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니 기둥에 비벼서 끌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이니 서로 끌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혼자 거지는 그저 혼자 등을 기대해서 끌고 수밖에 없는, 거지 부부는 서로 등 끌어주면 되잖아요. 두드려 맞은 이유가 뭐냐면 가려울 때, 위기 때 서로 돕지 못한 죄 때문에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등대지를 긁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긁어야 될 때에 그때 내가 남을 긁어줘야 내 등도 긁어주는 거예요.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한다고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결국 분열돼서 위기는 절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예미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 위기 때,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붙들어라.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족이 있다, 내 형제가 있다, 내 자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위기 때가 올 때는 보통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뭉치고 뜻을 뭉치고 위기 때는 함께 하지 않으면 위기는 절대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느헤미야가 자기 벌에서 나왔을까요? 참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르쳐주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자녀의 위기, 우리 부부의 위기, 우리 삶의 위기, 우리 공동체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온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힘을 뭉친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벽이 50만이 건축되듯이 그런 꿈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